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는 한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주제가 이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냥 요한복음을 끝낼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를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다 맞춰야겠다. 어쨌든 거의 연말에 딱 끝납니다. 한 3년 넘게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단원을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우리가 강해를 쭉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일단 가졌던 이미지가 무엇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죠? 우리가 실패한 자고 부족한 자이고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이거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 좁은 의미로는 실제로 교회에서 복음 사역의 의미, 또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하거나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이 1차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주변의 어린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왜 내가 맡긴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추궁하신다 그 얘기예요. 나 목사님 아니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이 설교 듣고 목사님 저 서리집사 주십시오. 요번 올해 연초에 서리집사식을 아주 제가 일부러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새해. 누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설교 듣고. 그러니까 야 맞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어떤 걸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두 번째가 또 뭐라고 했죠?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1차적인 의미는 교회 내에서 그런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일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 넓은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그 섬기는 일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탁할 때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으로 양을 먹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 방법이 뭐죠? 높은 데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상대방을 섬길 때 진정으로 그것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뭐냐? 내가 진정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야,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게 실제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야, 나는 저 아내보다 내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놈 새끼, 나는 너 때만 해도 새끼야,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해서 자수성가했어. 우리 아빠 엄마도 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자식들에 대해서 그게 강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보면은 내가 아빠긴 하지만 너보다 못한 점이 많다. 이걸 느끼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아내 남편 간에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거였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남의 탓을 돌릴 수가 없다. 모든 탓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양을 먹이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은 뭐냐? 이제 사실 세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여기 핵심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낚여 이거 모든 건 내 탓이라 돌리면은 과연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오고 갈등과 불화가 없어지겠네요.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잘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준 게 뭐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18절 바로 뭐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 내용이 진정으로 양을 먹일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일단은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잖아.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의복 문화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겉옷이 있잖아요. 겉옷이 가지고 수건같이 큰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서 띠로 이렇게 막 둘러가지고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띠를 띌 때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되면 스스로 띠를 띄어요. 그러니까 막 둘러가지고. 이 얘기 뭐냐면은 이 겉옷에 띠를 막 둘러서 띈다는 얘기 뭐냐면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디를 가야 된다고 결정하고 마음 먹을 때 띠를 두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띠를 너 팔 벌려 하고 띠를 둘러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는 대로 띠를 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었다. 성인이 된 것처럼 너 자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이제 일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띠를 띄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가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건 아까 1차적으로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이 애야 팔 벌려봐 하고 띠를 띄워주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모가 나를 띠를 띄우고서 부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 얘기를 뜻해요. 두 번째는 이 팔을 벌리리라는 게 그 당시의 속담 격언, 그러니까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통하던 하나의 어떤 속담 같은 언어였대요. 뭐냐면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팔을 벌리는, 왜냐면 십자가가 팔을 벌리면서 죽는 그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이 팔을 벌린다는 게 이중적, 여기 이 문맥상에서는 실제로 옷을 입는 문화 속에서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형을 이 당시에 속담이 내 팔을 벌린다, 이런 뜻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걸 합쳐서 얘기하면은 베드로가 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주체가 되고 너가 스스로 왕이 돼서 너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너를 팔을 벌려 하고 너를 띠를 띄워주고 너가 그렇게 걸어가게 될 텐데, 베드로 너가 주체가 아닌 누가 주체일까요?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띠를 띄워주고 그렇게 팔을 벌려 하고 하는데, 그의 궁극적인 길이 어디냐?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너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이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그 속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1차적인 게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녀왔거니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스스로 띠를 띈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자기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왜 이거 요한복음 마지막을 읽어보면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막 굉장히 좀 이게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건 보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이다. 뭔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이 시시콜콜한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이게 일상생활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마무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면, 아니 요한복음 첫 번째는 뭐 그 말씀이 함께 계시니라 하고 굉장히 그렇게 탁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무슨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상사 같은 걸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마치는 의미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세워가라. 이거와 똑같은 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너가 너 띠를 스스로 띠고 다녔거니와 앞으로는 너가 팔을 벌려서 누군가 너를 띄워주게 된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야만이 양을 먹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3년 공생애 동안 자주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자주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19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거 뒤에 두 번씩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스스로 띠를 띠지 않고 누군가 팔을 벌려 띠를 띄워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장로님도 어떻게 설교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니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는 길 자체가 이미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 부인, 제 십자가를 지는 것. 또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 왜 힘들죠? 1차,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자기 부인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부인이 일반 종교, 불교라든지 철학 같은 데서도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뭐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불교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합니다.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철 스님, 석가모니 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자기 부인하면 뭐가 다르죠?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에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자꾸만 살려내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왜 나쁜 거 내려놓는,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쁜 거 내려놔. 그렇지, 사람이 나쁜 거 내려놔야지, 부인해야지. 좋은 거 살려야지. 근데 성경은 좋은 것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 길이 옳게 보이나 너희 길은 반드시 필경은 멸망의 길이요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더기 같이 누더진 옷이라. 말이 누더진 게 아니라 누덕누덕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덕진 옷. 우리는 그게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다 막 그 걸레 쪼가리들 꿰맨 그 옷이다 그 얘기예요. 거지들이 입고 다니는 옛날에 그 누더기 옷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야, 난 좋은 옷이다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서 볼 땐 다 누더기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기가 쉬운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주체의식이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핵심적인 죄가 그거였었어요. 네가 하나님, 사단이 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거는 능력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그 과정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근대 이후의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이 뭐죠? 이런 걸 막 발전시켜요. 너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다. 하나의 인격이다. 자아 존중. 얼마나 그게 발전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교육 심리학에 다 들어다 보니까 그게 잘못돼가지고 야, 애 기 죽이지 마. 칭찬만 해줘.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은 고래 춤추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고래를 왜 춤추게 해요? 고래는 바닷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지. 그게 뭐냐? 인간이 길을 살리고 자기 존중을 마음껏 해가지고 자존감을 최대한 높여줘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 그게 자기 주체의식이 강해질수록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자기 말을 자기 사랑을 하게 돼요. 요즘 이제 회사의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차피 인간 살아가는 세상이 다 같긴 한데 점점점 세대가 이렇게 젊어갈수록 자기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너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각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세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인류 역사의 일로 계속 내려왔던 거였어요. 그러나 말세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강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죠? 각자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 소견, 자기가 다 옳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더 적어요.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진보주의 사관에서 말하는 인간 존중 사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지, 그 세상이 말한 학문에서 말한 인간 존중이라는 뭐냐? 이런 면에서 나의 하나의 객체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뭐야 벌써 55분이야? 자, 뭔 예화를 들고 싶은 하여간 그래서 자기 부인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은 뭐죠? 주님을 주권자로 세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도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 힘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십자가를 지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객체가 주체가 되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돼야만 십자가를 칠 수가 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증해주는 그 상황이 펼쳐져요. 자, 이 18절, 19절하고 이제 너는 그래 나를 따르라 하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자기 누우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 자, 이 상황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 야, 너는 이제 너가 뛸 때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 나이 늙어서는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이게 좀 상황이 이해 안 되시죠?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니 너는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요한이 뭐라냐? 베드로가 돌이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이 돌이키려는 건 뭐냐? 베드로가 이제 이 대강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의병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고 다녔는데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게 자아가 있으면 이게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데 한 행동이 뭐였죠?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해. 베드로가 이제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따라하는 게 쉽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요한 같은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아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하고 자기만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힌 장소까지 쫓아갔었잖아요. 갔다가 자기는 예수님 배반하고 실패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같은데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마 행간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뭐냐? 요한이 그런 걸 보고 주님 저 요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의 어떤 심리가 작용됐을 것 같아요? 지금 너는 앞으로 너가 띠를 띄웠지만 앞으로는 너 띠를 너 스스로 띄지 못하고 남이 너를 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앞으로 못 살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속담과 격언 중에 십자가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나의 삶이 뭔가 확실히 모르지만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요한은 주님을 따른다고 딱 아멘을 하니까 또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요 요한은요? 요한은 어때요? 요한도 내 팔을 벌리고 앞으로 내 스스로 띠를 띠지 않고 내 팔을 벌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요한도 그래요?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성격상 호기심이 이제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와 상관없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천국. 야, 저는 그래, 요한은 어떻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뭐냐? 베드로가 계속 화법을 보면 뭐가 있었더라? 비교의식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 인간 세계에서 펼쳐진 자존심이라는 게 늘 다른 사람보다도 낫다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나 혼자만 살아가면 자존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인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비교의식. 아니, 똑같이 주님 사랑 받는데 나는 그 험한 꼴을 당하며 살아갈 텐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도 나같이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길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약간의 비교의식이 나온 거예요. 약간의 질투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주체의식, 자의식, 자기 사랑,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이 마음이 베드로의 질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재림할, 다시 재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얘기 뭐죠? 요한을 900세가 살게 하던 천사를 살게 하던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하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너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오래 살게, 요한은 너와 다르게 오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그저 내가 맡긴 너의 일만 충실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즉 우리가 그런 얘기들 늘 해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왜 이렇게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게 자라나고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합니까? 옆에 저 형제를 보니까, 김 집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덜해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았는데 옆에 사람은 잘 살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실제로 앙게이트 조사한 거 보면은 그 미국에서 한 건데 한 달에 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두 배가 너 한 달에 500불 월급을 받고 다른 사람은 똑같이 500불 받는 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가 1000불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2000불을 받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냐? 자, 봐보세요. 지금 제 1번 똑같이 다른 직원들 똑같이 500불 받는다 월급을. 두 번째 1000불 월급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2000불 받는다. 여러분 선택 뭐 하겠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지, 1번. 거의 다 1번이었대요. 아니 500불에 1000불이 좋지 무슨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 1번을 선택했대요. 적은 500불을. 이게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 거 못 참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의 비교 의식에 나오는 악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도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왜 너만 잘 살아? 제가 누누이 말하
원래 신앙 안에 있으면 공산주의 있고 자본주의도 없어요. 저 부르주아 저놈 새끼들, 이 속에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맨날 마치 자가용 다니는 거 비판하지 말고 저 새끼는 왜 저거 롤스를 타고 다녀?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부러워할 게 없으면은 욕할 것도 없어요. 야, 난 아반떼 부르스 이게 뭐라고 했지? 제가 부르주아랑 롤스로이가 합쳐가지고 부르주아가 타는 롤스로이 그게 지금 아니 그거 부러워하지 않으면 욕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의식이 되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저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 그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폐쇄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지옥 같은 사회인데 지금은 이제 좀 개방되고 좀 알아가긴 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완전히 폐쇄될 때는 진짜 행복하게 살았대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이번에 중국 사람들 봐요. 월드컵 할 때. 마스크 다 이렇게 봉쇄정 내리고 할 때 그나마 참고 지냈는데 월드컵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죄다 수만 명이 보는데 마스크 다 벗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 여태까지 우리는 다 같이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넘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비교의식 자체가 다 뭐냐면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는 자의식, 자존심 이거와 연관돼서 비교의식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자존감을 다 내려놨을 때는 그런 비교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복음이 특이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뭐예요? 반전이요. 모든 것을 올씩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자존심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근데 우리는 야 나를 생각하니까 나 자의식을 자기를 부인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또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상반된 개념이 함께 우리의 존재 안에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자체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 못 낫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열등감.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설교에서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려고 하지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질. 그 열등감 같은 자꾸만 느끼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사실은 나 혼자만 살면 열등감 느낄 게 없어요. 지구상에 나 혼자면은. 근데 그 열등감이 뭐예요? 나는 저만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 뭐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 자기가 부인이 안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부인이 딱 돼서 거기까지만 안 돼요. 그거 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럴 때 또 다 우린 뭐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존감,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웃고 짓밟고 누르고 해도 변치 않는 그런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 열등감이 안 생겨요. 누가 이 병신 꼴값 떤다 얘기해도 맞다. 나는 병신이다 어쩔래. 이런 자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다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관계된 게 또 하나 다른 측면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김지선 저렇게 잘 살게 하고 저기 합니까? 저 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거든요. 나는 왜 설교를 못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야, 너 요한이 어떻게 할 거 상관하지만 너 일만 해. 우리 늘 그게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이 목회 세계도 보면 야,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목회 저렇게 잘할까? 나는 이게 못할까?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다양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만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막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요한은 어땠죠? 요한은 설교의 은사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게 뭐죠?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사색적이고 요한복음 굉장히 깊어요. 이게 사실 제가 3년간 해서 모자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깊은 하면 제가 딱 끝나고 나는데 요한복음 다시 하고 싶어요. 3년간 다시. 왜냐하면 했는데 이게 사실은 25절, 26절 내용이긴 한데 실제 그런 말이 든다. 이제 제가 마무리 누가복음 할 거거든요. 근데 또 한 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도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특징,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은사대로 쓰시거든요. 근데 요한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데 발달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 살게 하셨어요. 오래 살게 하셨어요. 설교는 못하는데 설교를 해가지고 막 회심시키고 이런 건 없는데 그 초대교회 때 이러던 영지주의 이단들 요한이 그런 철학적인 이 사고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경 쓰면서 반박해가면서 영지주의들 막 배격해 나갔어요. 요한이 실제로 살아있던 현장 목격자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철학적 영지주의를 대적할 수 있는 철학적 사고가 딱 내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사용하실래다 보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나서 빨리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됐다 그만. 근데 요한은 그 할 일 자체가 늦게까지 서서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요한은 삶이 어땠을까요? 좀 평탄했겠죠. 이게 모진 고초나 물론 요한도 유배섬에 유배섬에 반모가 된 게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제 유배섬이라 이거 이게 말이 빨리 하니까 막 뒷말이 앞에 나오는 어쨌든 뭐 고난을 겪긴 했지만 베드로보다는 훨씬 고난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땐 아니 쟤는 이렇게 왠지 편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한은 평탄하게 목회하도록 하시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일을 했지만은 빨리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하고 빨리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바울은 어떠죠 또? 바울은 또 글 쓰는데 아주 학문적인 글 쓰는데 재주가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논문 쓰지 체계가 다 로마서를 얼마나 체계적인 그 편지인지 아세요? 다 썼어요. 근데 뭐예요? 바울도 설교를 얼마나 못했는지 아세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온다 하니까 바울 서신 보면 기대하고 막 설교 들으러 갔어요. 이제 설교 들으니까 다 졸려요. 바울 설교가 너무 졸려요. 그래요. 한 명이 설교 듣다 졸아서 떨어졌어요. 설교는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 달라요. 목회하는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거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많고 사람들 잘 챙기는 거로. 근데 각자 다른 은사 다양성을 주셨는데 비교를 해가지고 난 저렇게 뿌리 못하나. 우리 목사님을 보면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이 막 회심, 한번 설교를 하면 막 수천 명이 베드로와 같이. 그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잘하게 해주시며 바울과 같이 글을 잘하게 해주시고. 누가 그렇게 기를 하더라고. 누구 목사 이게 안수하는데 이 목사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말한다면 다양한 걸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노회에서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 그냥 이대로 하는 거고, 저는 다행히 이게 이런 비밀을 좀 알아가지고 막 다른 부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저 목사님 설교하면 막 그냥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그냥 그게 대중적인 그 설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그 타고난 은사에 저는 100번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이를테면. 근데 제가 그걸 부러워하느냐? 안 부러워요. 그냥 그분은 또 하나님 그분들 쓰시는 거고, 저는 그냥 저대로 쓰시고, 그냥 각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우리 노예에서 처음에 아니 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목회를 김천 덜렁덜렁 왔다 갔다 그러면서 목회를 해.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저해주신 목회 스타일이 저는 이게 막 제도권이 아니 자유롭게 원래가 이렇게 택시 타면서 막 자유롭게 전도 제도권에 매이지 않고 원래 생각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 안에서 탁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목회 보통 노예에서 목사님 얘기는 다 목회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 보면 저 목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선교직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근데 같은 선교지라고 가도 설렁설렁 해버린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 보인 선교사 입장에 볼 때 베드로가 요한 보듯이 아니 저건 어떻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고생도 안 하고 저래? 근데 그게 제가 이 케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각자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재능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 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내 마음이다. 하나님들이 강조하신 게 그렇잖아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저렇게 그릇을 만들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정론 가지고 자꾸만 반박하는 사람이 자기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지옥 보냅니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사실 그게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 사람은 천국 보낸다 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죠? 야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피조물이 사실은.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받아들일 때 나오는 현상들이 뭐죠? 환경들도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좋은 환경 줬는데 저는 이런 환경 주신 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옥 같은 끝까지 보낸다 해도 제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나는 왜 이런 데 보내냐고 제가 신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내 양을 온전히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을 온전히 먹이는 상태가 뭐죠? 자기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내가 삶이 불행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다고 얘기해요. 내 삶에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됩니까?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장식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어떤 소소한 얘기로 장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건 뭐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겪었던 걸 다 생각해 보세요. 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희문하고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사람은 좋은 환경 주고 너한테 이런 환경 준다던 너가 그거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오늘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맨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변에 주는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말을 지나가게 되면 새로 오게 되는 2023년도는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한 베드로와 지옥과 같은 삶이 그대로 이어져요.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너가 그런 요한을 저렇게 하던 저렇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은 환경이 좋던 이 사람이 이런 환경이 했던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 전제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속에 가서는 다른 제자들 다 그랬어요.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들을.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요한도 자기의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베드로도 자기 상황을 다 기쁨으로, 서로서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평가해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평탄하게 90년 더 살았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다 주님 앞에 기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갔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남았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말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해 동안 살펴보면 우리 중에 많은 풍파가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목양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팔을 벌리고 우리 주님께서 띠를 띄워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과 환경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띠를
띄우는 것임을, 시작됐음을, 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감지를 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또 내가 스스로를 띠를 띄우고 살려는 그 삶의 방향으로 바꾸지 말고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쁨과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연말과 또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우리가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권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풍성함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